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고난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요. 싫어합니다.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 좋아해서 나와보라 그래.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좀 고난이 있으면은 그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고난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예수님 무슨 마조키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매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받았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이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살아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펄쩍 뛰었고 가룟유다는 팔아넘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앞에서 성찬을 하면서 이건 내 몸은, 이거는 이 떡은 내 몸이고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 이해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영광의 주님은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고난받는 주님 앞에서는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이 신비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 1절, 이 두 개 아주 중요합니다. 늘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30장, 39장 끝과 41장 1절 사이가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와서 말씀 봐야 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 단순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굉장한 게 있거든요. 쾌락도 있고 풍요도 있고. 하나님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떠나가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거 청산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어렵대. 제가 담배각을 봤어요. 그 담배각에 보면은 입 빠지고 이렇게 폐암 이렇게 걸려가지고 흉측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담배 끊어야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이번에 변호사 어떤 분이 몰몬 교더라고요. 국제 변호사. 그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구속됐어요. 그거 마약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나를 꺾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온다.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거 알면서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들이 싫은 거예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그 가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가짜들은 거짓말을 해서 평안도 없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듣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귀를 막다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드디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게 이사야 39장, 우리 39장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 펴서 그 앞에니까. 이사야 39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그 히스기야가 어리석어서 이제 그 망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40장을 넘어가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년을 통째로 끊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참 이사야도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삶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는 싫었던 것 같아요. 통째로 넘어가면서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탔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7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퀴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식들 낳고 집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가자 얘기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노역의 때를 끝내고 죄를 용서해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도 더 약한 신인가?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 참 그 일이,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 자기가 택한 백성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망했다.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우 여기 바벨론에 있는 이거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짐승도 있고 또 거기에는 광야길도 있고 우리 피곤하고 못 가겠어요.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너를 업어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고 곤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땅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53장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간다 하면서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상숭배자라고 규정하고 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뒤쪽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는 그때마다 저는 요즘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우상숭배자인가 내가 가짜신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거 믿고 가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광야길입니다. 못 갑니다. 그때 4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 내가 길을 내서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띄엄띄엄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좋아. 바벨론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 나오라고 가자 이거예요.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가자 하는데 안 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청산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망한다. 이제는 가자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53장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언제 계셨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창조할 때 주님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주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계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계셨고 홍해를 갈 때도 피 흘리고 계속해서 계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똑똑하게 살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내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내 옆에서 피 흘리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야, 이게 참 이 고난의 신비인데 타인보다 상했다. 52장 1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나라가 놀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그들에게 13장 5절, 52장 15절 중간에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복음의 이 구원의 기가 막힌 신비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거를 전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갑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이 은혜는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잘 되면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지, 주님 피 흘려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 교회 은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53장 2절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신비죠. 이걸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뭐 저래, 아우 뭐 저렇게 흉측하게 생겼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그가 마땅히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벨론 포로 왜 끌려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주의 종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 계셨나?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옆에서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피 흘리고 계셨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 보면서 대통령들, 그 다음에 뭐 재벌들, 갑질,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가 피를 흘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입에서 그냥 거품을 물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고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로 내가 여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들의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주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피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옆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셨고, 우리 주님의 광야에서 고생하실 때도 우리가 피 흘리고 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때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의 그 묘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부분을 쭉 넘어갑니다. 승리하셔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이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유대의 교권과 그리고 이 로마의 국권 그리고 원수마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윌리엄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닉 세크리트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회하세요? 힘든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허물을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